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인데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밤이 되어서요. 이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셨고, 유월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음식을 밤까지 이제 드셨습니다. 식사를 하신 거죠. 식사를 하셨고요. 그 시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셨고, 이제 그때 이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민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후가 돼서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배신하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신의 시간은 새벽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이 분을 이제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이 필요했는데 그 계획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의 키스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잡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시간이 몇 시쯤 되었을까요? 이때가 한 12시쯤까지 이제 식사를 하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잡자마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시간은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대략 새벽 3시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55절에 나와 있는 온 공회라고 되어 있는 이 공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공회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70명과 한 명의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책임을 맡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공회의 그 회원들이었고요. 그 규칙에는 굉장히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들을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정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공정성을 잃을까 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에 재판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적인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여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규칙에 다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낮에 해야 됐고요.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서 해야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낮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당일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다음 날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당일날 선고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6월절이라든가 명절 전날, 안식일 날에는 하면 안 됐습니다. 명절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들에는 재판이나 신문을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전부 그 모든 인원들이 지금은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들을 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신문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본인들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그러한 왕으로서 왔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해야만 했던 거죠. 아주 목적에 충실한 그러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을 못해요. 뭐 선고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형을 집행을 못해요. 그 사형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을 결론을 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행해라. 라고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우리는 아마 다음 주에 이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고 본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또 모아서 자, 땅 사형 빌라도에게 보내라. 이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 해야만 했던 거예요. 조용히. 그렇지 않고서는 이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이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 새벽인데요.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증언을 할 증인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계획은 정말 급했죠. 유다가 언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배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팔을 넘겨주겠다. 돈 얼마 줄 거냐? 은 30 주겠다. 그리고 고민을 해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가 입맞춤을 할 거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2명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마구 사들였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돈을 준 것처럼. 새벽에 증인들이 왔죠.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까?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저렇게 얘기를 해라. 맞춰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면 안 되는데, 안 죽이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12장에도 보면요. 포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말 따라야 했던 대제사장이 과감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되게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찬송받을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은연중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찬송받을 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너가 메시아냐?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이걸 물어보진 않았겠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 마지막 방법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거지 라고 신성모독 끝난 겁니다. 사형. 동의하지? 모두 동의를 하죠. 그리고 그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동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을 하죠. 여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때려요.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가 선지자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을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혹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빗대어 보면 두 번째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기들이 따랐던 규칙에 따라서 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 사람 이제 사형이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서 당신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원했던 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세 번째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중에 넘어갔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넘어간 것 이루어졌죠. 침을 뱉고 능욕을 했죠. 이루어졌죠. 이제 이방인에게 넘길 일은 다음 날, 이제 해가 뜨고 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치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낸 신문 같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구약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와서 잘못된 증언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와서 잘못된 증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말씀 구절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구원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침을 뱉고요, 때리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걸 받으셨어요.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신문을 받아서 참 안타깝게도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계획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내용대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지금의 이 순간 속에도 대제사장들이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죽여야만 했거든요. 이 사람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기존처럼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자기들이 가진 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따르던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고 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 의미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행동들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약간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들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비밀을 지켜야 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될 때, 이 덫에 걸리면 안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신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요, 이 지긋지긋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독립이 되어서 정말 편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아하니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인 입으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순간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공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놓은 덫에 걸렸구나. 신성모독이다. 이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보면 나오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권능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시편 110편 1절하고요. 다니엘 7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들은 앞으로 이 사람이 오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공표하신 이 상황 속에 내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그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면 어떡하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하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 따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우리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유다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그 많은 규정들을 새롭게 제정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놓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죽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죽일 수 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지금은 너네들이 나를 재판하듯이 심판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오게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로 보게 될 겁니다. 이들은 부활해서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심판자와 심판받는 사람이 뒤집히는 이 상황을 처하게 될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훗날 다시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걸 이 순간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신문을 받는, 사형을 선고받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게 된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어둑어둑한 날에 베드로는 저 밑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라라도 왔죠. 이 위층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와서 온 증인들의 증언은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을 합니다. 맞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선언을 하죠.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맞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답을 하죠. 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침을 뱉고요,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너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 상황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왜 이 모욕과 수치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꼭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요?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을 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 길을 시작하셔야만 했을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기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심판을 받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요? 죄인이 되어야 할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는, 넘겨버리는 그 순간이 올 것이고요. 그 순간이 이제서야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저 친구 또 저러는구나. 그냥 웃으면서 넘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수요일 날엔 안 그럽니다. 와서 보시면 알아요. 수요일에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게 저와 아무런 상관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해서 잘 설명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앞전에 공표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두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 대상자들이 침을 뱉고 때려가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셔야 했냐고요. 이게 우리의 죄하고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을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나에게 드려라. 게다가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일 제사를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들의 모든 죄를,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을 다 양과 염소에게 넘겨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게 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흐름이 이 침례 요한의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겠구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요건들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만 했고요. 모든 율법에 따라서 다 지켜가면서 드려야만 했고요. 제사장은 깨끗해야만 했고요. 부정한 자들과는 접촉도 하면 안 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완성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죄를 지고 죽어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내 대신 당신이 죽어라. 그래야 내가 살잖아. 이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오후에 죄 지을 거잖아요. 감히 우리가 이 신문 과정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감히 우리가 이 신문 과정에서 왜 예수님이 꼭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이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말씀 한마디로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냐고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지금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신성모독하는 사람 이제 죽여야 된다 하고 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을 거예요. 순간적으로라도 우린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내 죄를 지고 가야 하는 이 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죄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고백들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요, 내가 되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신 나의 죄잖아. 내가 또 죄를 지어도 괜찮잖아. 다 지고 돌아가셨잖아. 우리의 교제 가운데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다 지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요, 정말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참 기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저희들의 현실이 되었고 저희들의 삶이 된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현실이 되고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며 참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눈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매 순간 매주일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